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잘 나와요? 들려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16장 34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요절을 1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한 곳으로 나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세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살았으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분량도 많고 좀 복잡한데 본문을 같이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14장 같이 보세요. 14장 21절에서 31절은 유다 왕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8절은 유다 왕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이고 15장 9절부터 24절은 유다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 25절부터 32절은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나답에 관한 이야기고 15장 33절부터 16장 7절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에 관한 이야기고 16장 8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 왕 엘라, 또 16장 15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왕 시므리, 또 16장 21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 왕 옴므리, 16장 29절 34절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많이 나오죠? 총 몇 명이 나와요? 9명이 나와. 9명이. 앞에 세 사람은 유다 왕, 3명은 유다 왕입니다. 누구냐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다 왕 3명과 이스라엘 왕 6명이 나와요. 6명이. 총 9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제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부터 나와요. 나답. 그다음에 바하사,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은 부자지간이에요. 한 왕조예요. 그리고 바하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니까 이제 왕조가 바뀌죠. 같은 혈통이 아니에요. 바하사하고 엘라는 또 부자지간이에요. 처음 두 명 바뀌는 왕조가 바뀌어요. 유다는 한 왕조예요. 계속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답이 나오고 다음에 나답을 죽인 바하사와 엘라가 나오고 또 엘라는 시므리에 죽습니다. 시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옴므리 왕가가 또 나오거든요. 옴므리와 아합은 같은 혈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3명의 유다 왕들과 6명의 이스라엘 왕들이 각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장 21절부터 31절은 유다 왕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죠? 솔로몬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진 거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유다와 이스라엘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어, 그 적지 않은 나이죠. 41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1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가, 여기서 유다란 말은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가리키죠. 즉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도 왕과 백성들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또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고, 첫 번째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땅에 남색 가는 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남색 가는 자는 당시 성전이나 산당에서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는 남자 창기를 가리켜요.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는 국민, 그 이방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백성들이 본받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방인의 가증한 모든 일을 본받아 행했기 때문에 이 유다가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노엽게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배워야 할 다윗은 배우지 않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했던 겁니다. 이 가증한 일들은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본받아 행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중에는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죽여서 바치는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을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14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애굽의 왕 시삭에게 그 많던 금 방패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유다는 아주 비참하게 된 겁니다. 보물을 다 빼앗기고 금방패도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14장 30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없고 사람이 죽고 엄청난 고통이 있죠. 삶의 안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방인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행복해지려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 오히려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14장 21절과 31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내가 한 1000명이었잖아요. 그 많은 아내들 중에서 이 나아마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계승한 거죠. 어쨌든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어요. 르호보암은 아마도 그 암몬 여자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였겠죠. 르호보암은 아마도 우상 숭배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르호보암과 백성의 죄가 나라를 쇠퇴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의 좋은 신앙을 본받을 수도 있었고, 왜냐하면 충분히 어려서 봤거든요.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으니까 다윗을 본받을 수 있었고, 아니면 어머니 나아마의 우상 숭배를 본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누구의 신앙을 배우느냐는 르호보암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가 41세 왕이 되었고, 그 나이면 충분히 그가 할아버지 다윗의 좋은 신앙을 본받을 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우상 숭배를 따라 행할 것인지 누가 결정해요? 르호보암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이 좋은 분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장 1절부터 8절은 유다왕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3절을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15장 4, 5절을 보십시오. 아비암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 아사를 세워서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아비암은 악을 행했으나 다윗을 위해서 아비암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하여서 이 아비암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 아사에게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15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아비암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겁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령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 나답태에서 딱 끊어져 버려요. 등불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사는 엘라에서 딱 끊어져 버려요. 근데 유다는 다윗 때문에 유다의 왕들도 악한 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는, 즉 다윗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즉 아사가 아비암의 왕위를 잇게 하신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겁니다. 다윗의 영향 때문에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다에서는 나중에 후에 보면은 아사나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몇몇 왕들이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이제 9절부터 24절은 유다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나 또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나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겁니다. 15장 11절에서 13절을 볼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르호보암 왕과는 달리 르호보암 왕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지 않았는데 아사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고 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행한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아사는 르호보암은 남색하는 자를 놔뒀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사는 반대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또 그 우상들을 없애버렸어요. 아사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아사는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는 달리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아사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고 그의 어머니,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어머니는 할머니를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이제 호칭을 쓸 때 아버지, 아들이 꼭 바로 직계, 바로 위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후손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도 하고 바로 그 조상들을 가리켜서 아버지, 어머니라고도 하거든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호칭인데 여기서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은 할머니입니다. 아사의 할머니예요. 마아가는 그리고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패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할머니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패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우상을 찍어서 기도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만약 아사가 할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할머니 마아가의 우상 숭배 행위를 용납했다면 아마 유다는 우상 숭배로 더욱 더럽혀졌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 것이며 아사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그 결과 아사 왕 자신도 망하고 그의 나라도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고 또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자 한마디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할머니라도 태우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없애버린 거죠. 15절을 보면 아사는 또 그의 아버지와 자신이 성별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성경은 15장 14절을 보면 아사가 비록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15장 16절부터 24절은 아사가 이스라엘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이 바하사가 침략한 이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보내서 아람 왕, 당시 강대국인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함으로 외교적,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바로 평가를 내리지 않고 대신 아사왕이 15장 23절에 보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고 언급함으로써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망령되이 행한 것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사왕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또 우상을 없앤 것과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 태우 마아가의 위를 패한 것 등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역시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알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우상 숭배하는 문제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매우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한 겁니다. 그러나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부분에서는 매우 망령되이 행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은 하나님께 아주 헌신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지 않거나 또는 겸손하게 동역을 잘 하지 못한다면 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5장 25절에서 32절은 이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유다 왕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에 대해서 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5장 25절 32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 나답, 또 15장 33절에서 16장 7절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 16장 8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왕 엘라, 또 16장 15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왕 시므리, 16장 21에서 28절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 16장 29에서 34절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같이 자신도 범죄하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나오니까 좀 복잡합니까? 복잡하면 펜으로 그 왕 이름을 딱 동그라미 쳐놔요.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네. 근데 본문을 따라오면 그렇게 또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3명의 유다 왕들에 대해 살펴봤고 지금부터 6사람의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는데 맨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이 나답입니다. 15장 25절 32절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나답 딱 동그라미 쳐놔요. 헷갈리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이 나답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인 거예요. 네, 다 기억했겠죠? 2주 전에 배운 거? 벌써 잊어버렸어요? 반응이 없네. 네, 다 기억하고 있겠죠? 기억할 걸 믿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유다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두 지파가 남고 이스라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린 거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오늘 나답은 그의 아들인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려지죠? 자, 봅시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 행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고 앞으로 계속 여로보암의 죄가 반복되는데 여로보암 죄 기억나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저기 남쪽 베델과 저기 북쪽 북이스라엘 북쪽 단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하고 또 절기 날짜도 바꿔버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 삼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신도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한 아주 나쁜 인간이죠. 그래서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 바로 그걸 말합니다. 자신도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보시면 근데 이 나답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 자기 똑같이 한 거야. 아버지처럼 동일한 종교 정책. 그러니까 아들로 왕위가 이어졌지만 종교 정책은 똑같은 거지.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습니다. 동일한 우상 숭배 죄를 행한 겁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될 때에 15장 28, 29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14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자신도 범죄하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겠다 경고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지금 바하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이해갑니까? 예. 그리고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답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고 나답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여로보암의 온 집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바하사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나답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고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죄 때문입니다. 그가 그 자신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도리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마치 여호와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신 겁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나답 또한 여로보암의 죄의 악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고 여로보암의 온 집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멸망한 겁니다. 이제 15장 33절에서 16장 7절을 보십시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바하사 자신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이걸 보고도 바하사가 정신 못 차리고 그 자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15장 34절을 보시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고도 그 자신도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왕으로 세웠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 집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은 이 16장 2, 3, 4절 말씀은 14장 10절, 11절 말씀과 똑같아요. 전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는 말씀과 지금 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 집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똑같고 또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은 바하사를 통해서 좀 전에 이루어졌고 또 이제 이 바하사의 집에 대한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은 시므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하게 한 결과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신 것처럼 바하사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16장 8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바하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립니다. 엘라는 그의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의 모반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시므리에 죽죠. 16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했어요. 방금 16장 2, 3,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의 집을 멸하겠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멸하겠다 하신 이 심판의 말씀이 지금 시므리를 통해서 16장 9, 11절, 12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죠? 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바하사 집에 관하여 경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와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시므리에 의해 다 죽임을 당한 것은 13절에 의하면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도 또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 자신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거고 노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하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도 이를 경고로 삼지 않고 그 역시 여로보암과 동일한 죄를 범했고 그 결과 그와 그의 아들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하사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일하게 범죄하는 자는 그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죄를 떠나고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교만하여 무시하는 자는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6장 15절부터 20절은 시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므리가 엘라에 이어서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으나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시므리가 죽은 이유를 16장 19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초대왕 여로보암이나 그의 아들 나답이나 그 다음 왕조인 바하사나 그의 아들 엘라나 그 다음 시므리나 하나같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지. 여호와 보시 악을 행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는 시므리가 그렇게 한 것은 시므리가 7일 동안 딱 7일밖에 왕 안 했어요.
그렇지만 7일 동안의 통치 기간뿐만 아니라 시므리가 그의 일생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은 옴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장 25, 26절을 보십시오. 이제 옴므리는 또 새로운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첫 왕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하사를 통해서 왕조가 시작되고 시므리가 7일 동안 7일 첫날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옴므리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옴므리 왕조가 좀 오래 가요. 제일 강한 북이스라엘에서 그의 아들 아합과 쭉쭉 가거든요. 좀 더 가. 네 명인가 나와요. 어쨌든 이 옴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16장 6절에 그들의 헛된 것들은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옴므리는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행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16장 24절을 보시면 옴므리는 사마리아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을 누가 수도로 만들었죠? 이성계 아니면 이방원이에요? 이성계처럼 이성계 같은 인물이에요. 옴므리는.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옴므리는 북이스라엘에서 매우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옴므리가 정치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증거는 그가 죽은 지 오랜 후에 작성된 디글랄 빌레셋 3세의 연대기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의 연대기에 이스라엘이 옴므리의 땅으로 불렸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옴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옴므리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옴므리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옴므리가 16장 26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저자는 옴므리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통치자였지만 그에 대한 하나의 언급도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만 언급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인간적인 조건이나 세상에서 지위나 능력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 조건이나 세상에서의 지위나 능력은 전혀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과 바른 자세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옴므리가 그런 예가 되겠죠. 하나님께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또 반대로 사람에게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 능력 전혀 안 보아요. 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자세가 어땠는가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6장 29절부터 34절은 이제 이스라엘 왕 마지막으로 아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실제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입니다. 옴므리의 아들 아합인데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데 그것은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엣바알이란 말은 에트바알,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 아주 전형적인 바알 숭배자였는데 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호와를 노하게 했는데 끝나지 않고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또 바알 적극적인 아예 바알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아세라 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자인 시돈 왕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바알의 신전을 건축해서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를 하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겁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개인적인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의 손자 아사는 도리어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았지만 아사는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지만 아사 왕은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도리어 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신앙이 좋지 않지만 자식은 부모는 신앙이 좋지만 자식은 신앙이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사 입장에서 그의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아사는 여호와 신앙이 좋았어요.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의 신앙이 같이 가지는 않아요. 신앙은 각자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각자 자기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또 남편은 신앙이 좋지만 아내는 신앙이 나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물론 둘 다 신앙이 좋을 수 있고 둘 다 신앙이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각자 개인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 각자. 그러므로 자기 신앙은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인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았지만 아사는 오히려 할머니를 태우의 위를 폐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같지만 반응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앙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아사는 우상 숭배 영역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14장 10절 11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 바하사를 통해서 15장 28, 29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한 사람 남기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여로보암 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16장 3, 4절에서 예후를 통해 주신 바하사 집에 대한 경고의 말씀 역시 16장 11, 12절에서 신무리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합니다. 뭐 나는 애외겠지. 애외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들은 그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멸망합니다. 졸지 마세요. 넷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시고
각 사람을 보고 계시고 각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제목도 그거죠.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이 오늘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신체나 이런 물질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보인다는 사람은 정신과에 가야 돼.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같은 이런 신체나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르호보암 왕도 보셨고 아비암도 보셨고 아사도 보시고 또 나답도 보셨고 바하사 엘라도 보시고 시므리도 보셨고 오므리나 아합도 보시고 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셨죠. 여호와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밀한 중에 각 사람을 보고 계시고 또 각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계셔도 안 보신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보십니다. 조는 사람도 보시고 졸려고 하는 사람도 보시고 졸았다 지금 일어난 사람도 보시고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시고 각 사람을 평가하시고 상으로 보상하시든 징계를 하시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평가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든 징계든 행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 눈치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신다는 거 알고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그 무엇을 봅니까? 인간 조건 봅니까? 먼저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간 조건을 봅니다. 그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그의 소득이 얼마가 되고 외모가 어떠하며 그의 사회적인 성공이나 그의 인간적인 능력이 어떠한가를 봅니다. 대체로.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것은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인간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안 돼요. 전혀 보지 않으셔요. 오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뛰어난 통치자였지만 그걸 전혀 안 보셨어요. 여호와께 대한 신앙만을 보시고 여호와 보시 악을 행했다. 평가하시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경우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가 통치하던 시기 이스라엘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16장 25, 26절에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즉 오므리 왕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진 않을까?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진 않을까? 사람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사람을 말할 땐 성경에 그 호흡이 코에 붙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코를 한 10분만 눌러 잡고 있으면 그는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생명과 죽음과 화와 저주와 축복을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난 어떠한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고 각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항상 은밀한 중에 각 사람을 보고 계시고 각 사람을 평가하시고 잘못한 사람은 여로보암이나 바사처럼 심판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잘한 사람은 다윗처럼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그 합당한 보상이든 징계도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죠. 창세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난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건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어요? 주의 성령이 나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고 주의 영이 나를 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평가하신다는 걸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신앙의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하고 또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온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을 보고 계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